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마음속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거창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평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진리는 언제나 단순한 것입니다. 평범한 말씀 가운데 깊은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고 살아도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증거가 기쁨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뻐하고 싶으면 기뻐하고 기뻐하고 싶지 않으면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기뻐하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황폐해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우울하기로 작정하고 마음먹고 있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궁궐에 살고 있어도 침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어둡고 습기 찬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데 기뻐할 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기쁨은 이처럼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우울한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곳을 찾으면 한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라 할지라도 그림자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 그림자도 있고 지붕 밑 그림자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두운 곳만 바라보면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부정적인 면만 집중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밝은 면을 찾아보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직장도 없고 예금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주식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인기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봐주시니 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어찌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귀한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마음의 병과 몸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를 깨닫게 됐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넘칩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죽음 저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 있을 곳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살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늘 웃음을 짓고 살면 마음도 기뻐집니다. 웃음이 영약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니까 기뻐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고 행복하니까 기쁜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니까 문제도 풀리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여러분의 얼굴에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합니까? 그럼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루도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기도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를 자꾸 걸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퇴보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은 꾸준한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저는 요즘 스트레칭 어플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해서 매일 집에서 그것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어제 돌았던 코스를 오늘도 똑같이 돕니다. 내일의 코스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운동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갈 뿐이지 코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도 매일 같은 순서를 따라서 같은 코스를 돌면서 기도합니다. 어제의 기도, 오늘의 기도, 내일의 기도가 특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매일 같은 코스를 돌기 때문에 지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든 이유 역시 매일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지루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가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힘들지 않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정말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 헬스클럽에 3개월 이상 등록을 하면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도 그렇게 할인을 많이 해준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은 할인받을 욕심에 3개월을 등록해놓고 3일 가고 말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운동하기 싫다고 한 번 빠지면 그 다음날은 더 가기 싫어집니다. 이틀 빠지면 사흘째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그만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기 싫은 날도 그 마음을 이기고 운동을 하고 나면 다음날은 운동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날은 더 쉬워집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루 빼먹으면 그 다음날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틀 빼먹으면 그 다음날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참고 기도하면 그날은 승리하는 겁니다. 다음날은 더 쉬워집니다. 그 다음날은 더 쉬워집니다.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강화되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기도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이 생기고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운동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매일 기도하는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종국에 가서는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의 유인들을 보십시오. 고난을 겪지 않은 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식도 없이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기약 없는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우물을 파면 빼앗겼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하며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며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내내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앙을 지키다가 맹렬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그들을 더욱더 높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삭은 큰 흉년 중에도 하나님 은혜로 거부가 되었고 싸우지 않고 원수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고향을 떠났지만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양과 소와 낙타를 2대나 이루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 살아나왔는데 그들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서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뿐만 아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박해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높여주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을 당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큰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마귀는 실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희망의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18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